예, 지금 소개받은 김용태라고 합니다. 예, 여기 그 뜻깊은 이 서소문 성지에 와서 제가 이제 불교사를 전공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그 영광입니다. 예, 그 오늘 강의에서도 그 어차피 불교도 이제 조선시대에 그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제 종교였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로서 이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이제 후반부에는 그 불교와 천주교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좀 강의를 하다가 약간 좀 피곤하시고 할 것 같으면 중간에 한 5분 뭐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쭉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역사 쪽을 전공했고요. 역사 쪽을 하다가 한국의 그 전통,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전통인데, 그러니까 유교 쪽은 사실은 뭐 연구도 많이 되고, 근데 특히 조선시대 이런 불교는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종교, 이제 유교는 사실 뭐 제사를 지내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불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1500년 이상 불교 문화권을 형성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의 문제, 또 이제 근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불교사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이제 조선시대를 좀 이제 불교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불교라고 하면은 뭐 보통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잘 모르지만 선입견으로 보면은 뭐 유교한테 밀려서 억압을 당해서 쇠퇴했다. 그런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이제 유불교체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숭유역불,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이제 낮추는, 억압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숭유억불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근대기에 들어서 일본이 에도 시대에 불교를 숭상했고 한국은 숭유억불을 해서 유교만 높여가지고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대의 신문기사에서 난 거고, 또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써서 저게 이제 학술용어로 정착이 됐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제 숭유역불이라는 말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압과 쇠퇴라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 또 하나는 근대에 들어서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을 이제 종교 전통을 볼 때 이 여성과 서민, 그러니까 특히 불교는 유학자들이 있고 하니까 이 뒤에서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이 믿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어느 종교든 여성들의 신앙심이 제일 깊고 혹은 일반적인데, 이제 조선시대는 왕실불교가 있죠. 근데 왕실불교는 이제 사실은 그 여성들이 많죠. 왕하고 뭐 이제 빼고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도 그 사대부 가문에서도 그 제사를 사찰 암자에다가 이제 기제사를 맡기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양반 사대부는 직접은 못 나서지만 와이프를 시킨다거나 노비를 시켜서 뭐 이렇게 등남을 기도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상 발전에서 뭐 사실 조선시대의 불교가 이제 성리학이 있는데 뭐 사상의 발전이나 시대사조 역할이 없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불교의 교학은 수나라, 당나라 때 최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이런 게 이제, 성행하면서 사실은 송대 이후는 중국부터 주자 또는 뭐 양명학, 이런 유학이 이제 시대를 이끄는 이제 그런 건데, 왜 굳이 조선시대에만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안 좋게 보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선시대 불교의 이미지가 형성된 거는 실록에 보면은 조선전기에 맨날 불교를 막 때리고 막 불교의 뭐 땅을 뺏고 사찰의 노비를 막 뺏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워낙 불교 세력이 강고하기 때문에 특히 왕권이 있었던 태종 때 그런 이제 토지나 이런 것 좀 환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이제 19세기는 나라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세도 정치, 밀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찰들도 좀 살기 어렵고 또 이제 지방 토호들이 와서 막 뭐 이렇게 막 가져가고 뭐 쉽게 가져가지 못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뭐 가마도 들게 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남아서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특히 일본인 학자들이 볼 때 이제 유학자나 노승한테 물어봤을 때 승려가 거의 천인 대우를 받았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어두운 이미지가 투영되어서 이 역사 전통의 형성에 이제 기여를 했던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제 나이든 노승들은 승려가 조선시대 유학자들한테 억압당하고 천민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자학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제 한국사도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이 서양에서 동양을 보듯이 동양학이라는 게 그런 건데 상대를 낮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타율성, 한국 역사는 중국의 종속을 받고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타율성과 정체성이에요.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스스로는 못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진전되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인데 이 다카시 노루라는 사람이 이제 동경제대 나오고 총독부 때 이제 관리도 지내고 조선사 편수회도 하고 경성제대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그 국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제자들이 쭉 이어져 왔고 그런데 이 다카시 도루의 이조불교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개설서를 1930년에 이걸 씁니다. 29년에 쓰는데 거기 보면은 그 교법, 그러니까 정치와 이 종교와의 관계에서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조선 초부터 성종대까지는 이제 국가의 승정 정책, 그러니까 선교 양종이라든지 뭐 승과라든지 뭐 승려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중종 때 연산군 중종하면서 조광조 나오가면서 국가의 공식 이제 불교 정책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공인받지 못했다. 그런데 서산대사나 이런 고승들이 일부 나왔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인조대 이후는 거의 쇠퇴해서 멸절,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볼 때 조선은 유교, 당파 싸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대화를 시키고 한국을 병합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은 다 잘못돼야 돼요. 그게 조선 후기 특히 부정론인데 이것도 불교도 그래요. 유교의 억압을 받아서 불교는 완전히 뭐 없어졌다라는 걸로 봤죠. 또 해방 후에도 그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해서 이제 식민사관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실은 실학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식민지 안 당했으면 스스로 경제나 사상이나 근대를 만들고 발전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식민사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계에서 60년대 4.19 이후에 이제 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불교, 특히 조선시대 불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불교만 해도 신라, 원효, 고려, 뭐 의천. 그러면 뭐 대단하지만 뭐 석굴암, 뭐 대장경. 조선시대는 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불교가. 그래서 사실 전통에서 학문, 문화, 가치관, 불교가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거의 70%가 불교 문화재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오랜 종교,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이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때 정화라고 해서 그때 사실 불교를 치려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다 이제 대처라는 이유로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승려들의 인적 순위 팍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데 그냥 이제 버려야 될 종교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전통에서는 1700년 동안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과 문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선은 유교, 전통은 유교다, 불교는 아니다.
근대는 기독교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식은 실제 현실을 보면은, 역사적 현실을 보면은, 조선위기의 불교는 아까 다카시도로는 멸절, 거의 없어졌다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산 같은 데를 가면은 사찰이 있잖아요. 전통 사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은 또 불상, 불화, 거의 90 몇 프로가 조선 후기에 중창됩니다. 그 하엄사의 극항정 같은 경우는 경복궁 근정정만한 크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저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짓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망했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서, 책들도 엄청 많이 간행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드웨어적으로 건물과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대상과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간행되고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뭐 많이 없어졌고, 자, 그리고 이제 수행, 교육, 법통, 신앙,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전통을 계승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승려들은 양반 출신도 있고, 뭐 일반 양인도 있고, 간혹 천민도 있고,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시대 법전에는 천민이 7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승려를 천민으로 규정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카시도르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8천, 8개의 천인 부류 중에 승려를 넣었어요. 아유, 근거 없이. 그래서 천인으로 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시기나 지역에 따라 또 승려들도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승, 고위승이 있고, 밑에 하층 승려가 있고, 뭐 고려시대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대우를 받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산이나 추사랑 교류하는 승려도 있고, 저 밑에서 누가 이제 지방간이 오면 가마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교학 발전이나 시대 담론에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틀에서 봐야지 조선시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 사회인 게 분명하죠. 근데 유교는 현세, 정치 이념, 윤리를 담당하는 거고, 천주교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개신교도 그렇지만 종교성을 내세의 문제, 종교는 죽음이거든요. 조선시대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종교를 누가 담당했겠어요? 불교가 한 거예요. 왜?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기가, 혼백이 흩어져서 없어요. 거기다가 제사 지낼 때만 와서 재앙, 흠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효를 다해도 현재 효를 다하는 거지, 돌아가시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교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딘가 좋은 데 가야지. 그래서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는 거예요. 더구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유학자더라도 부모가 좋은 데 간다고 해야지 그냥 없어진다 하는 거는 좀 뭔가 싫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는 불교사적으로는 신라 고려 불교는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먼 옛날이고, 현재 한국 불교의 전통의 원형은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만들어집니다. 또 한국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처럼 조선을 유교, 성리학으로만 보면 그게 참 답답하죠. 물론 성리학이 또 유교 국가고 성리학을 내세우고 많은 학자들이 나왔지만, 유교 망국론, 유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양명학도 있고 종교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성리학 그 알게 뭐예요? 그냥 뭐 삼관 오륜하니까 뭐 그냥 욕 안 먹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유교 사회가 맞아요. 하지만 유교만으로 그 조선을 보면은 너무 그 외연이 좁아진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의 전통, 선과 교와 여러 신앙 전통을 복합적으로 계승하고, 이게 이제 원흥사라고,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서울 장안에 큰 절들이 많았어요. 흥천사, 뭐 원각사, 세조가 만든 굉장히 많다가 이제 연산군 때, 그때 연산군이 미쳤죠. 성균관을 기생 놀이터로 쓰고 원각사를 막 기생 숙소로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종 때 조광조 세력이 하면서 이제 불교가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도성 안에 있는 절은 비구니 사찰 외에는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19세기 말에 동대문 바로 밖에 창신초등학교 옆에 이 전국을 대표하는 사찰로 원흥사가 이제 만들어지죠.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뭐 각항사도 세워지고 해서 현재 조계사 자리로 이제 나중에 들어왔지만 일제시대에는. 자, 이제 조선 후기 불교는 그 이전과 달라요.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선종, 교종, 양종, 종파가 있고 또 국가에서 인정해서 승려 자격증을 주고 도첩을 주고 승가를 통해서 고위직 승려를 만들고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종 때 이후에 명종 때 문정왕후가 잠깐 그거를 재개했다가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자, 여기서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바다를 까맣게 메워섭니다. 그래서 송상현, 뭐 정발해서 이제 부산진부터 이제 막아내려고 하지만 뭐 이건 안 되죠. 자, 일본군이 일군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루트로 원래 나눠서 오는데 문제는 조선이 1392년에 나라를 세우고 1592년이면 200년이 지났는데 이 북쪽에 뭐 여진족 문제 외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그리고 옛날부터 고려 때부터 이 북방은 항상 군대를 두고 지켜요. 근데 남쪽은 뭐 고려 말에 왜구 뭐 있었지만 조선 이후에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없어요. 더구나 일본 애들이 그전에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에서 조청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일부 있는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빵 하고 소리가 나면 옆에가 쓰러져요. 혼비백산하죠. 조청. 그리고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애들이 올라오는데 서울에서 신립장군을 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조령이나 이런 데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주에서 탕금대에서 그냥 패하잖아요. 선조각에서 4월 30일인가 밤에 새벽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5월 3일 날 서울에 와요. 지금도 부산에서 완전무장하고 서울까지 군대가 20일 만에 뛰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쉽지 않은 건데 20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떠나니까 서울이 비니까 노비들이 노비문서가 있는 장의원을 불태웠어요. 경복궁이 날아간 거예요, 그때. 나중에 대원군 때 다시 만들지만, 그러니까 서울은 거의 그냥 무혈 입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의정부, 천도 가다가 그 의정부라는 그게 이제 지명이 생긴 것 같은데, 거다가 이제 평양까지 갔다가 나중에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한테 SOS를 치죠. 근데 명나라가 이 섬나라가 뭐 이렇게 보냈는데 원래는 이 요동을 친다고 하는 명목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도 임명, 명으로 갔대. 그런데 보다가 명의 정보가 있었는데 일본이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랑 짜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몇천 명 정도 보냈어요. 근데 그냥 평양에서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호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 5만 명이 와서 평양성 전투, 그 다음에 뭐 행주의 치마에다가 뭐 돌 두고 날랐던 행주산성, 그러니까 서울에 바라보이는 데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울을 그 다음에 수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데 문제는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군이 막 오잖아요. 근데 모든 군대는 보급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의병들이 다 끊어놓은 거예요. 보급을. 근데 원래 일본 군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얘들이 뭘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와서 여기다 일단 가지만 배를 가지고 가서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군량미를 싣고 또 군대도 싣고 이걸 누가 막아버렸느냐? 이순신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그 진주성에서 그걸 또 막았고 그러니까 지리산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일본군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 춥잖아요. 일본은 따뜻한데. 그러니까 막 동상 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못 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명나라도 아니고 이순신의 수군 그리고
의병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의병 중에서 뭐가 있냐? 선조가 의주에 가서 그 7월 달에 누구를 부르느냐? 서산대사, 청어후정, 서산대사를 이 묘양산에 있는데 불러요. 그 이전에 이제 인연이 있어요. 뭐 정여림의 그 영모 사건 때 그 서산대사가 무고를 당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는데 선조가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승이니까 뭐 시도 써줘가면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데 불러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전국의 의승군을 불러일으켜서 5천여 의승군이 일어나요. 사명대사 유명한. 그 다음에 뭐 처영, 뭐 이런 각지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영규. 조원의 700 의병은 아시지만 영규와 800 의승이 있어요. 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금산, 청주성도 탈환하고 엄청난 전가를 올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몰살당하죠. 근데 그게 이제 조정에서 볼 때는 이 승려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데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승군을 이제 계속 뭐 불러오고 하는데 승군이 뭐 했느냐 하면은 평양성 전투, 행주산성 전투, 전투에 다 참여해요. 공을 세워요. 그리고 각지에 나중에 그 강화 교섭을 몇 년 할 때 각지의 산성을 수축하고 지켜요. 군량미를 보급해요.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충의의 공적. 그 이전에 정도전의 불시자편을 봐도 승려는 효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충과 효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조선 초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했어요. 유학자들이. 근데 충의의 공적. 유학자들도 도망가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선조가 서울에 들어올 때 누가 모셨느냐? 승군이 호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조선시대 실록이 있잖아요. 800책 넘은 방대한. 자, 이때까지 이제 명종까지 13대 실록인데 우리가 이제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춘추관, 서울에.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 여기에다가 실록을 카피해서 놔뒀어요. 근데 이게 다 불타고 일부 애들이 여기서 뭐 책도 가져가고 뭐 금속활자도 가져가는데 어쨌든 실록이 다 없어졌어요. 전주 것만 남아서 이건 이제 어떤 유학자들이 이거를 날려서 나중에는 강화도도 갔다가 묘양산 승려들이 저거를 지켜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강화도에서 이거 다시 내부를 찍어서 원본은 강화도에 놔두고 나머지는 태백산, 오대산, 그다음에 무주 적상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산 속으로만 놔둬요. 그러니까 조선후의 사관들은 그 포세라고 해서 가서 이제 볕에 말리고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실록이랑 뭐 왕실 족보랑 사고에 가서 요즘으로 뺑이 치는 거예요. 오대산, 태백산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고. 근데 그걸 다 누가 지켰느냐? 승군이 나중에 사고는 다 지켰어요. 월정사나 이쪽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도 있고 나중에 종묘 같은 거나 이제 위패나 이런 것도 다 승군이 이제 다시 이제 갖다 놓고 그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비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국가에서 이제 안 건드려요. 오히려 남한산성, 북한산성 해가지고 거기서 서울을 지키려고 승군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활용하는 정책. 그러니까 불교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승역이나 뭐 종이도 만들게 하고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볼 때 5개 중에 하나가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정면 위반.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볼 거냐? 예? 그러니까 성지 탈환인데 무지 죽였잖아요. 그냥 이거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범계, 5개의 가장 중요한 불살생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되는데 무기를 두고 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한 거예요. 이 갈등.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이런 사례가 딴 데 없어요. 이게 조선시대니까 유교 국가니까 가능한.
충의가 종교적인 그 원칙보다 훨씬 중요했던, 또 이제 또 불교가 또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있는데 그 사찰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은. 뭐 싸우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국가를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자기 산문, 돈이 많으니까 그걸 지키려는 거죠. 우리도 그건 고려시대에도 있어요. 사명유정이 영웅화가 돼요. 지금 사명대사의 도일인데 전쟁 끝나고 이제 나중에 강해군 때도 그렇고 후금이 약간 이제 등장하고 가면서 뒤를 막아야 되니까 일본과 빨리 국교를 재개해야 되는데 유학자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서 일본이 불교 국가니까 승려를 보내자. 그래서 청어 서산대사 제자로서 임진왜란때 실제로는 사명대사가 다 뛰었어요. 다 이렇게 광해군하고도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사명대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 가서 후쿠미성에서 그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조선인 포로 세안 돌리고 그다음에 국교 재개 교섭을 벌여요. 이게 그 행차도고. 그리고 얼마나 사명대사가 당시에 민간에서 그러니까 선조는 이거는 완전히 도망간 왕이잖아요. 6.25 때 이승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 때 대구과 대전에서 방송했잖아요. 선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스타니까 이걸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네 형이었던 유성룡이 이걸 막아줘서 나중에 백의종군하고 했지만 그런데 조선후기 임진록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그 임진왜란 때 영웅들이 나오는데 사명대사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순신보다 더 많이. 그만큼 이때 그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종교적 기능인데 자, 전쟁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놔두면 안 되죠. 매장해야 되잖아요. 승군이 했어요. 무주고원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영혼. 유교의 제사는 자기 친족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가에서 여제라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전쟁 중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다 불교에서 천도제, 수륙제 이런 거를 종교적인 것이 원래 전쟁 때는 종교가 뜹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줘서 이제 이거 진간사인데요. 진간사가 사찰 음식하고 지금 뭐 유명하지 원래 수륙제로 유명한 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불교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존립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 정조 아버지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죽인 거 아니에요. 노론이 있고 어떻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도 불교가 되었어요. 저기 화성에 제가 어머니 해경공 씨 환관전도 하고 화성 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경제력으로 용주사, 용이 여의주를 문, 그러니까 국왕, 용주사를 창건하는데 아버지 모를 옮겨요. 그 융릉. 그 다음에 자기가 옆에 묻혀서 융건릉이 되는데 용주사를 지어요.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 노론과의 그것 때문에 국왕권을 강화하려고 용주사 주지를 전체 불교계를 대표하는 도승통으로 삼고 그 군사력이 중요한데 정조가 친위 부대를 장영영을 만드는데 용주사의 승군을 그 외 장영영에 포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에 행차할 때 거기서 이제 방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충의의 연창이라고 해남 대둔사, 대흥사의 표충사, 묘양산에 이제 서산대사가 있었던 수충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정식으로 서원에 하듯이 사액선, 현판을 국왕에 내려주고 이 제사 지내는 경비를 대주고 그런 현창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가 어뜸인데 근왕, 국왕을 위해서 백성을 해서 자비를 세웠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관할하는 그 규정소라는 걸 만들어서 용주사, 그다음에 조선 전기에 이제 명종 때에 선종본사, 교종본사, 지금 강남의 봉은사, 그다음에 세조 그 광릉수목원 옆에 있는 세조의 능침사, 봉선사, 그게 원래 교정본사였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북한산성에 승군이 지킬 때 절이 거기 있거든요, 7개, 9개. 그래서 남한산성의 개원사, 북한산성의 중흥사. 이게 북한산에 있었던 20세기 초의 중흥사의 모습이에요. 승군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둔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탕평 뭐 아시죠? 탕평? 군왕은 학문은 유학에도를 우선시해야 되지만 정조 대단한 유학자죠.
사대부와 달리 불교나 도교 또한 필요하다. 불교는 비록 이단이지만 나라에 보탬이 된다. 깊은 산에 사찰과 승려가 없다면 다 도적대 속으로 될 텐데 누가 방비할 거냐. 그러면서 정조가 순조, 그 원손을 낳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서강사,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걸 풀어줬다고 해서 무학대사가 서강사 또는 딴 절에다가 엄청 백일기도 해가지고 막 땅도 내려주고 해요. 그 순조가 태어났을 때. 자, 잠깐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안 보이네요. 예? 아, 예. 다행이네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사회의 변화를 좀 설명할게요. 17세기에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해요. 정치적으로나 뭐나. 예학의 중시. 왜? 북의 중심의 종법제 질서. 중국식의. 유교식의. 북의 친족 공동체. 문중. 아시죠? 같이 모여 살아요. 집성촌, 동족촌. 죽었어도 같이 있어요. 선산. 이 현상이 전쟁 이후에 17세기에 벌어져요. 16세기 후반부터 일부 움직임은 있어요. 이게 무슨 변화냐?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는 우리가 양측적이에요. 북의 모계를 똑같이 봐요. 쉽게 말하면 상속?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줘요. 어떤 집안에서는 싸우면은 제비뽑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남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제비뽑기를 할 정도로 똑같이 해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상속을 똑같이 받았다?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거랑 제사. 그전에는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요. 제사도. 물론 장남이 지내는 것이 뭐 많긴 하지만. 아들이 없다? 외손, 딸의 애가 지내요. 모시고 사는 거? 16세기까지는 결혼하고 여자 집에서 살아야 남자가 일반적이에요. 장가 간다. 장인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율곡이, 조선을 대표하는 율곡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오죽헌, 신사임당 엄마 집에서. 율곡 아버지는 결혼하고 처갓집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율곡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퇴계 나중에 집성촌 처갓집 땅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의 종법이 이제 전쟁 나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더 강공이라고 했잖아요. 북의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는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시집 가요. 시댁에 들어가요, 여자가. 시댁에. 장하홍련전부터 그런 소설들도 그런 걸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그리고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제 아들한테, 장남한테 몰아줘요. 그게 뭐 효율적일 수도 있죠. 몰아서 이제 가고. 그렇다고 뭐 딸이나 둘째는 안 주진 않죠. 돈 있으면 조금씩 주라 하지만 일단 몰아줘서 장남이 모시고 살고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전에는 북의 모계의 구분이 없다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촌수라고 해요. 손가락 마디. 촌수가 1촌, 2촌, 자기와의 거리만 따져요.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는 2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니까 나한테는 1 플러스 2, 3촌이죠. 부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빵촌. 좋으면은 뭐 제일 가깝지만 싫으면 남이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자, 3촌이에요. 근데 후기에 부계가 중시되면서 엄마 쪽은 다르게 불러야 돼요. 외를 붙여서 외삼촌. 예? 그러면 그 전에 숙모. 숙모는 뭐 엄마가 붙은 거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엄마는 자기 아버지의 여자 형제, 어머니의 여자 형제가 숙모예요.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쪽은 이모, 아빠 쪽은 고모 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숙모는 뭐예요?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 숙모인데 그전에는 아잡의 교집, 아저씨의 그러니까 삼촌의 와이프. 삼촌이 어디서 데려온 여자지 나에게 엄마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부계가 되면서 삼촌이 중요하죠.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모를 붙여서 숙모가 된 거예요. 원래 숙모는 이모, 고모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자기랑 피를 나는 사이인데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조선 후기에 17세기에 퍼져요. 그런 것도 뭐 처음부터 다 퍼지는 건 아니죠. 이제 이 사대부부터 해서 퍼지면서 점점. 한국에서 유교시대 제사는 제주도나 함경도나 좀 먼 변방은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지내요. 서울은 이미 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변하는 데는 빨리 바뀌고, 오히려 저 먼 지방이나 쉽게 말하면 좀 가문이 안 좋은 데는 족보도 사고 하면서 그냥 양반 위세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참 뒤에요. 자, 보세요. 임진왜란 때 을승군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는 불교 교단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거예요. 자, 함경도에 있는 절의 승려랑 전라도에 있는 절의 승려랑 그 전에 만나지도 못했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 때문에 그렇지. 제주도 사람하고 함경도 사람이 옛날에 만났다. 말이 통하겠어요? 전쟁 때 다 만나서 조직화가 된 거예요. 다 청어 서산대사의 제자다 다 이러면서. 그래서 같은 법맥을 잇는 계파와 그 밑에 문파들이 형성돼요. 문파가 뭐예요? 문중. 자, 조선불교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족보에서 저기 시조로 얘기하시, 계보, 어디서부터 쭉 이어받았다. 법통이 만들어지고, 적전, 적장자, 일반적으로 하면 장남이주에, 로한 사제간의 법맥전수. 그래서 북의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도 친조질서, 문중조직과 이 법맥을 통한 그 계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중, 문파. 동일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불교를 가만 보면 승려 교육 과정도 그렇고 보면 당시의 유교나 시대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와의 접점이, 자, 전쟁 이후에 이제 문파에서 조직화가 되는데 상제례의 의례집이 이제 일반에서 예학 가래서가 만들어지듯이 이런 의례집이 만들어진데 주로 상례와 관련된, 죽음 관련된 뭘 받아들이느냐. 기존의 불교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의 이런 것들이 조선의 시점과 다르다 하면서 만들어요. 조선의 동방의 예와 다르다. 동방의 예가 뭘까? 채택해요. 바로 주자가래, 오복제. 오복제는 중국 제도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멀고 가까운 관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기간을 규정해요. 부모님 3년상 상복을 입어요. 할아버지 1년상 상복을 입어요.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승려 오복도 이런 것들이 이 상례 집안에 들어가요. 왜? 일반 친족에서도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었다 누가, 그럼 거기서 제일 지금도 그렇다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쓰지 않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오복제예요. 그런 거 정해놓은 거예요. 승려들도 친소관계, 권리와 의무. 전쟁 이후에 승려 사유지가 나요. 이 땅들이 황폐화되고 막 소유권 분쟁이 나고 막 그러면서 이 문서가 없어지고, 그래서 승려들이 세속에서 받은 거, 상속받은 거나 아니면 기부받은 거나 개인 소유 전답이 만들어지고 17세기 중반에 법적으로 그거를 인정해요. 나중에 세속에 누가 어느 승려가 죽으면 그 토지를 세속의 사촌 이내에 친족이 있으면 그걸로 반 주고 나머지 반은 제자한테 줘라. 근데 세속에 친족이 이렇게 가까운 애가 없으면 그 절로 귀속시켜라, 땅을. 근데 승려가 뭐 받기만 하지 받은 걸 세속에 먼 친척한테 왜 줘요? 이 토지들이 생겼는데 그걸 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생겼고, 그러면 주면 뭐 하느냐? 마찬가지로 제향, 기제를 지내야죠. 그 제자가. 현창을 해야죠. 쭉 가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변화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졌다. 불교계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의 가래서를 만들듯이 예서를 이런 상례의 책들이 대거 나와요. 주요한 문파들에서. 자, 불교 전통에 이건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와 같이 가는데, 자, 청해요정이 아까 그 서산대사예요. 중국 선종의 선종 전통인 임재종, 또 이제 수행법은 가나선이라고 해요. 화두를 이제 참고한다 그러는데 이걸 계승을 해요. 그러다가 사실은 휴정은 자기 위에 조사 이제 그 승려가 중국에서 이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그다음에 원나라의 그 가나선 승인 고봉 이런 사람들 것을
멀리 있는다. 그런 가나선풍의 법맥을. 그걸 어디다 비유했냐? 서산대사가. 주자가 공자, 맹자의 도통을 잇는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다. 라는 걸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대사가 죽고 자기 제자들한테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 허균이 대단한 불교 신자거든요. 삼척부사할 때 불상을 막 모시고 했으니까. 거기 친구예요. 이쪽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고려 나홍 법통이라고 법통을 그 사명대사 비 이런 거 세울 때 허균이 글을 써가지고 고려의 선종의 여러 전통들, 그 다음에 보조진을 이거를 중시하면서 이제 임재종이 중요하니까 고려 말에 나홍이라는 왕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임재종의 법맥을 이어온 거 이걸 내세워요. 그런데 1618년에 허균이 반역죄로 능지처참을 당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뭘 하는데 만약에 주사파 또는 빨갱이가 뭘 썼다.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서산대사의 말년 제자, 어릴 때 출가한 태양왕기가 자기 동문 형제들 다 죽고 이제 마지막에 건의가 있으니까 고려 말에 같은 때인데 나홍행과 태고보라고 공민왕 때 중국에서 임재종의 법명을 받아와서 왕사와 국사를 했던 이 사람으로부터 연결시켜요. 이 청해오전까지 법맥을. 그러니까 일반 족보 만들 때 그전에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다가 나중에 경쟁하면서 다 삼국시대로 올려버리는데 다 이렇게 족보를 막 위조하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여기도 법통을 이 족보가 있듯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요. 왜? 임재종이라는 거는 이 성리학, 유교에서 성리학과 마찬가지로 중국 선종의 가장 주류, 정통파예요. 원나라 때까지. 그거를 원나라 때 가서 그 스승의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법맥을 전해서 왔다. 정통 법맥을 잇는다. 왜? 1623년 인조반정. 광해군이 대명 1위를 지키지 않았다. 윤리를 저버렸다 해서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정묘오란, 병자오란 하면서 명이 이제 나중에 망하고 오랑캐인 청이 중국을 잡았으니까 이제 중국의 중화는 어디로 가요? 오랑캐 청이 아니라 조선으로 온다. 그게 조선 중화주의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의 정통선의 법맥을 조선이 잇는다. 중화 정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그 전에 사림이 도통론을 만드는데 이제 사림의 시대인데 사림의 도통론이 정몽주, 조선 개창을 반대하고 길제부터 이 제야로 흘러요. 어쨌든 원나라 때 성리학의 정통을 받은 그쪽이 조선 전기의 훈척들, 사림이 싸웠던 훈척들을 제끼고 정몽주 말고 정도전, 건금 뭐 다 제끼고 그 역성혁명을 반대했지만 어쨌든 제야로 흘러가는 도통을 태계 이항에 확립해버리거든요. 똑같아요. 아까 말한 나홍해금 제자 무학대사부터 그 훈척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중앙의 불교계를 좌지우지했던, 그러니까 훈민정음 만들고 강경도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 세조대에 중앙에서 활동했던 승려들을 다 제끼고, 태고보 쪽은 법맥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이걸 내세워서 중화의 정통법을 잇고, 또 훈척의 시대를 날려버리고, 제야로 하는 그 법통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대와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청어계는 이제 아까 말한 편향원계, 편향파, 전국적. 처음에는 묘양산, 금강산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18세기에는 물산이 풍부한 전라도, 경상도로 이제 쫙 주류가 내려오고 사명파, 뭐 소유파, 정관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서산대사의 동문인 부유선수 이쪽은 송강사를 본사로 삼아서 송강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보조진을. 그거를 잇는다 하면서 좀 작은 계파지만 좀 다른 차별성을 뒀고 그래서 이후에는 전법의 시대. 우리가 이 족보에서 이제 어느 조상부터 쭉 이어지는 걸 찾듯이 불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게 인도, 중국, 한국의 불조, 이 법맥이 부처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이제 임재종을 잇는 태고법통 이게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요. 승려교육 과정도 유교에서 그 성리학의 공부 순서를 이제 율곡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불교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쟁 때 아무리 떴어도 이제 전통을 지키려면. 그래서 사집, 사교, 대교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사집은 간화선을 만든 대종고의 서장. 그 다음에 그 고봉원묘라고 원나라 때 임재종 선승, 선효, 이런 간화선풍. 그 다음에 종밀의 도서와 보조진울이 또 쓴 이거, 조료. 해서 선교, 겸수. 선과 교를 같이 해야 된다. 사교는 원각경, 금각경, 능엄경에서 경전들. 원래는 법화경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의 구조를 따르는 기신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선전기 승과 교조였던 교종의 하엄경, 선종의 선의 역사서, 전등록, 선의 모든 공안, 화두집을 모은, 그러니까 진울의 제자, 해심이 쓴 선문 염송, 이걸로 만들어서 이게 최근까지 이제 전통 강원에 가면 이걸로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보조진울 이래의 선교를 같이 하는 것과 선은 간화선, 교는 하엄. 한국은 외국에서 볼 때 불교에서는 간화선, 임재종이기도 하고 교는 화엄의 나라라고 그래요. 화엄의 나라. 의상 때부터 뭐 규녀, 그래서 쭉 이 화엄의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화엄은 거의 오페라 같은 거거든요. 화엄경은. 그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설법한 그게 화엄경인데 그게 전통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갔다. 그런데 율곡이가 신사임당 엄마 죽고 19세에 금강산에 1년 출가했어요. 승려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와서 이제 장원급제에서 갔지만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이 승려의 행적을. 근데 율곡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뭐 불교나 유교나 뭐 큰 차이 없네 하고 이제 그럴 바엔 유교하겠다 이제 갔는데 처음에 어머니가 죽고 그 집안 문제 때문에 좀 괴로워서 이제 승려가 됐는데 근데 율곡이 성리학 공부 순서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이치를 알고 그다음에 마음을 닦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순서를 정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불교니까 마음을 먼저 닦고 경전에서 이치를 터득하고 이게 역사 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해요. 율곡이의 성리학 독서 순서와 이 승려 교육 과정의 순서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그 종단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길, 선, 그 다음에 뭐 원만한 가르침, 교, 그 다음에 연불, 이 세 개를 다 이어야 했던 전통. 이게 지금 이제 강남의 봉은사고, 이거는 추사의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가 이제 봉은사에 있는 판전.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쓴 글씨죠. 예, 이제 그 신앙, 종교의 문제입니다. 자, 동아시아에 와서 불교가 미친 영향은 그러니까 인도 불교 또 초기 불교랑 사실 동아시아 불교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공자나 맹자 단계에서의 동아시아에서는 뭐 도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우주라든지 또 아주 철학적인 인식론이라든지 뭐 이게 내세 별로 얘기 안 해요. 도교도 그냥 오래 살고 막 이런 거고 유교도 그냥 현실적이고 근데 불교가 그런 심성론이나 인식론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불교는 인도 유러피안어죠. 언어 자체가 인도는 유럽 언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유식 철학 이런 것들은 근대 일본이나 중국에서 독일 관념 철학을 받아들일 때 같이 공부하면서 중국에서는 칸트 비판론도 나와요. 이 유식 불교학자들이. 같은 언어라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수많은 이 뭐 구마라집부터 현장부터 엄청난 천재들이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근대의 서양어의 번역, 일본을 통한 뭐 종교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 종교예요. 죽음 이유를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만 해도 이제 뭐 이 왕족들은 뭐 하늘에서 내려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뭐 죽어서 뭐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무속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업과 윤회. 자기 행위의 업이 계속 가는데 윤회를 해요. 인과응보. 근데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죽어서 뭐 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가 그 알라야식이라든지 하여튼 그 DNA처럼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어딘가 갔다가 붙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아시아 와서는 이제 뭐 전생 내생 하면서 이제 그거를 내가 계속 가는 걸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세관,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토, 영원한 안식처, 정토라는 것이 대승불교 때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신앙에서 죽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이제 확장되고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로 가는 문호를 불교가 지켰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확장이 되지만 사실은 불교가 이미 내세의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상식적으로 현세 신앙은 뭐 이거는 그 간음신앙, 뭐 천수간음이라는 게 이제 손이 1000개인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기원해도 다 나타나서 해주는 게 이제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진원, 뭐 옴 이런 건데 거기다가 한자도 발음을 써놓고 한글도 써놓고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다 조선 후기는 대부분 부모 명복을 비는 걸로 다 이런 게 되고, 내세는 명부는 이제 그 요즘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신의 뭐 나왔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명부예요. 어두운. 근데 시황과 지장이라는 그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염불, 아미타불에 대해서 빌면은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극락정도처로 왕생한다. 또 민간신앙, 도교의 칠성신앙과 고대부터 있던 산신신앙이 사찰 안으로 들어와요. 웬만한 절에 가면 산신각 또는 칠성각 또 삼성각이라고 이제 같이 모시는 그런 이 정각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나온 건데, 또 왕실불교, 원당, 이거는 왕실의 재정 기반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 초부터 말까지인데, 조선시대 국왕은 도대체 뭐냐? 어떤 연구에 하면은 태종, 연산군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조선시대 국왕들은 호불,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왜? 불교는 왕실의 그런 안녕을 빌어주죠. 명복을 빌어주고 왕권에 대해서 기원해주고 왕권 강화도 직결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좋고, 그래서 나와서 이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는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유교, 공적인 얘기라고 불교를 비판해야 되죠. 집에 들어가면 왕도. 결국은 지금과 똑같아요. 엄마나 와이프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꼼짝 못해요. 또 그게 출가한 딸부터 이 궁방의 그 재정 기반과 이 원당이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왕도 함부로 못하고 맨날 실록 보면은 원당을 없애세요. 그렇게 해라. 한 몇십 년 지나면 또 나와요. 원당을 없애세요. 왜? 안 없어지니까.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재자 역할. 아까 정조도 효를 할 때 용주사에 부처를 봉하면서 복을 비는, 명복을 비는 거 직접 써요. 그리고 부모 온중경을 간행하는데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죠.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고. 근데 정조가 가능할 때는 뒤에 그 극락에서 편하게 쉬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더 넣어요. 자기 아버지. 예, 일단 이런,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도 그랬지만 조선도 세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살계 제자 조선국왕. 나는 불제자다. 세종도 그래요. 예. 흥천사 사리각 막 금으로 입혀가지고 막 중수하고. 예. 자, 불교,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앙이라는 거는 그 성직자가 있어야 되죠. 신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성당이나 공간이 있어야죠. 자, 조선 후기에 산신과 칠성이 불교와 결합하면서 사찰 경내로 들어와서 습합, 불교화가 됐어요. 왜? 근데 이거는 한쪽의 우세나 승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본격적인 유교 사회로 이동할 때, 자, 주류질서에서 밀려나 타자대 민간시당, 무당들, 조선 초부터 음사 막 하지만 국가적으로, 후기 되면은 일반 마을이나 이런 무당들도 다 쫓겨나거나 좀 핍박받거나 이래요. 이 양반 사족이 강한 데는. 다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이게 뭐 동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쫓겨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산에 갔더니 사찰이 있어요.
사찰은 그 전국적인 그 지리지를 보면은 항상 1,500개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 파악할 때 9년에서 대표되는 사찰만. 실제로 암자든 뭐 계속 중창하고 새로 짓고 작은 데까지 하면 거의 한 추산으로 전국에서 한 10,000개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에도 시대의 일본의 사찰 20만 개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은. 근데 조선도 이렇게 사실은 유교 국가라고 하지만 사찰이 그 큰 절만 해도 뭐 1,000몇백 개는 항상 있었으니까. 예. 근데 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측에서도 이제 상제례도 이제 뭐 유교식 제사도 많이 지내고 이제 막 많이 하니까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를 넓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느 할머니가 그 절들이 이제 이 도시에 있는 거는 많이 없어졌고 산에 이제 한 10리길, 20리길을 가요. 산속에. 절에 가요. 막 올라와서 가요. 힘들어요. 가면 다 있어요. 손주 낳고 뭐 간음도 있고 칠성도 있고 산신도 있고 명부전도 있고 종교의 복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가면 거기서 다 해주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더구나 이게 핍박받고 힘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말고. 잘 나가는 사람들 더 해요. 더 크게. 우리나라 재벌들 이 불교 많아요. 뭐 홍라이, 삼성부터 말할 것도. 왜? 재벌들은 교회는 안 가요. 11조를 미쳤다고 해요. 11조를. 예? 버는 만에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재벌들은 한진부터 뭐 여튼 많은데 조선시대에도 이 세도 가문, 안동 김문부터 뭐 왕실부터 다 자기 원찰이 있어요. 예, 19세기 되면. 이게 이제 뭐 조그만 건데 뭐 산신각, 산령각, 산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고대부터 있던 이런 산신의 신앙이 이제 들어온 거죠. 이건 칠성전, 뭐 칠성, 하늘의 별자리 저것도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자, 불교는 그 내세의 영역에서 독자적 지분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에 관련된 거는 일단 시황과 지장이 있는데 사실 이 시황신앙은 인도에서 뭐 불교에서 원래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9세기 정도에 만들어져요. 왜? 시황은 10명의 왕인데 명부에서 사람이 죽고 하면 이제 생존의 행위와 죄업을 판결하여 심판하는 존재예요. 중국의 관료 체제. 우리가 아는 염라대왕은 원래 이게 뭐 야마라고 해서 이게 땅의 신이고 인도부터 나온 신격이지만 5번째고 6번째는 태산부군 도교의 신격이 6번째예요. 중국적인 거예요. 그거를 이 법관이 사람들의 죄를 판결하듯이 관료들이 죽음 위에도 있어가지고 판결을 해줘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77제,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후 7일마다 한 번, 모두 7번을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게 49제예요. 7일마다 7번을 하는 게 49제예요. 근데 이게 시향신앙과 왜 밀접한 관련이 있냐? 이 7번을 죽어서 이제 7번을 지냈는데 각 시황 중에서 7명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선행과 악행, 그 저울을 재가지고 제업의 가볍고 무거운을 심판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49제인데 7번을 하는데 그 나머지 3명의 시황 중에 10명에서 7명 빼면 3명인데 놀겠네요. 아니죠. 중국적이라고 했잖아요. 100일제가 있어요. 유교에서. 기제 1년 있고 또 부모는 3년상, 3년상. 나머지 사람은 노는 게 아니라 100일 때 죽고 나서 그다음에 1년 지나고 기제 지낼 때 3년상 마칠 때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어디가 가 있는 건 이제 좀 뭐 와이로 먹고 이제 빼주는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지장 바로 그거예요. 육도윤회의 대상지가 결정될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면 안 되지만 조금 하면 또 자식들이 열심히 빌고 하면은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좋은데 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줘. 자, 육도윤회는 원래 인도적인 건데 저 불교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6개의 길이 있어요. 자기의 죄나 행위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이 악이, 그냥 나쁜 귀신이죠. 그 다음에 축생. 우리가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우리가 아수라 백장 마징가한테 아수라, 수라. 그게 이제 천상의 신이었는데, 천사인데, 죄를 지어서 좀 강등된 존재. 그 위가 인간이에요. 사람,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엄청난 전생에서 뭔가를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위는 천, 하늘. 그런데 하늘 같고 계속 있느냐? 불교가 조금 이게 어려운 게 어느 정도 그 가보를 받고 다시 어느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다시 돌고 돌아요. 윤회. 끝까지 어디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지옥도 형벌받고 딴 걸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옥 중에서 좀 어려운 거는 옛날에 홍콩 영화가 있었어요. 무간도라고. 그 형사가 범죄 집단에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무간 지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간, 쉬지 않고 쉼이 없이 계속 돌리는 거. 수업을 해도 뭐 50분마다 10분 쉬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도 뭐 5분 쉬어야지 뭘 일을 하고 하는데 계속 돌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게 업장이 소멸되면 다시 도는 게 불교의 윤회예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그런 지옥에서 빠진 사람도 좀 빨리 빼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자업자득과 인과응보, 심판의 결과, 죄의 가보다하면 벗어날 수 있고 뭐 특급 통행권을 얻는다. 이게 이제 시황의 모습이고 이게 지장보살. 일본에 가면 뭐 이렇게 시골, 도쿄도 그래요. 마을에 가면 이런 지장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장상이 우리처럼 이제 이런 역할보다도 써 있어요. 등남기원. 예. 뭐 다산, 뭐 이런 걸로. 예.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가 가장 강한 이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세로 가는 길목의 이정표를 지켜온 거죠. 유교는 가족과 공동체 윤리, 사회 질서, 예제, 결국 현세에 어떻게 똑바로 살 건가. 근데 내세는 유교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죠. 효를 다해도 내세까지는 이게 검증이 안 돼요. 근데 불교는 내세에도 해줄게.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데 가게 너가 기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흐리게 나왔지만 문정왕후가 그 회암사, 지금 이제 터만 있고 하지만 조선 전기의 가장 큰 사찰. 여기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상항으로 할 때 여기 오래 있었던 무학대사가 있던 그 양주에 거기에다가 한 400점의 불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기증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연담률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18세기에. 저희 대흥사 이제 승려인데 극락이 누가 물어봤어요. 극락이 도대체 있냐? 라고 물어봤겠죠, 누가? 극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가 천국이 도대체 있을까? 뭐 우주에 어디 있어?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다 마음이고 신심인데, 어쨌든 이때도, 어쨌든 증명을 다 못하는 것 바에는 이제 신심으로 가자라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충성과 효도, 인의와 자선의 마음이 지극하면 왕생할 수 있다. 꼭 연부를 한다고 해서 극락에 가는 건 아니다. 이거 지금 교회에서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착하게 열심히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또 천당이 있다면 그곳은 이제 승려가 한 말이에요. 선행을 하는 군자가 갈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불충과 불효 등 악행을 하는 소인이 갈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진실한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 유교사의 예서의 불교. 이분은 사실은 그 유교에 대해서도 엄청 비판을 해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불교를 모르면서 뭐 과거만 하면서 제도에 대한 학문을 하지 않는다부터 뭐 하는데, 자, 그러면서 또 대명, 그러니까 의리론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자, 왕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행과 불교의 본성을 제시한 거예요. 이건 지금으로 지금 뭐예요? 천국을 가려면은 내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서 본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뜻, 말씀, 그걸 내가 다 지키고 살아야지. 이거예요. 유교사회의 시대성을 반영해서 불교의 선업과 유교의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킨 것이 내세로 가는 자격 조건이었다. 그 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꼬장꼬장도 하지만 합리적인 거야, 유학은. 조선시대도 있고, 지금도 유학자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종교? 별로. 그런 거는 조선시대부터 별로 믿지 않아요. 원래 유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세 자체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 데서 불교가 살 때 바로 유교의 이런 윤리적인 거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지장전, 시황전, 명부전이 어느 사찰에 가서 유심히 보세요. 산신각 또는 이제 이런 게 지장, 시황, 명부 다 같은 말인데 누구를 모시느냐 이건데 대부분 하나씩 있어요. 예. 죽음의 문제를 조선시대 불교가 해결했다. 다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후의 복락과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내세를 위한 발언의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그 언해본도 나오고 훈민정음 만들어졌을 때 한글 제일 처음에 언해한 게 그 세종이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 때는 시킨 게 속보상절이에요. 부처님의 일대기. 그리고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세종대왕이 노래로 부른 것이 월인 청강지곡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추는 이게 이제 원래 불교적인 건데 정조의 만천명을 주인공 이것도 이제 온 세상에서 하나의 그 달이 그러니까 해가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원래 나온 건데 그래서 왜 그리고 언해본들이 많이 나왔죠. 왜? 당시의 사람들이 불교를 잘 아니까 부처의 일대기를 아니까 그걸로 언해를 한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한글을 보급해야 되니까. 유교? 사서 주자의 사서 집주를 누가 감히 이런 하찮은 언어로 그거를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율곡 퇴계, 율곡 때 와서 사서 집주가 언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고 한글을 퍼뜨릴 때 사실 그 언해할 때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 불교의 이해나 세조와 뭐 신미, 수미부터 뭐 다 참여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에서 이 승려, 불교의 관련성 뭐 이런 얘기도 뭐 얘기는 하는데 하여간 이런 이 불교 조선후기 불교 가사에서 노래집인데 지옥을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내세 신앙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법회를 하면은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해서 그 마당에서 쫙 하자. 그 신라 때나 이런 데 절들은 금당 큰 금당이 있고 뭐 석굴암 아니 뭐 그 불국사도 있지만 큰 탑이 있어요. 왕이 또는 귀족이 가서 자기만 이렇게 쫙 행차하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 사찰 건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상이 뒤로 밀리고 그 앞에 스페이스를 열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불을 하게. 그리고 불상 이 눈높이가 조절돼서 저 밖에 마당에서 올라볼 수 있게 내려보게 만들어요. 야단법석. 괴불, 큰 불화를 남아있는 거 보면 7장사께 12m짜리 이런 걸 걸고 해요. 근데 법회에서 막 1000명 이상 모여요. 뭐예요? 말은 하원법회인데 어렵죠? 불교 가사, 이런 노래도 부르고 범패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아, 지옥 안 갈래, 뭐 정토 갈래 굉장히 이게 다채롭게 하는 거죠.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불교 내세가는 유교에서 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윤리인 효를 실천하는 거고 죽음 이후까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든 거죠. 예, 대부분이 다 부모의 명복을 비는 걸로 이어지고 내세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불교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자, 천당이 나오죠. 원래 천당은 이제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주교도 그렇고 천당을 받고 이제 기독교 쪽에서 한글 성경 만들면서 이제 천국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자, 조선 후기의 정토 신앙이 연불이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신앙은 불교에서 아까 내세 이거는 뭐 누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거고 보통은 극락정토로 간 나무 아미타불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거예요. 자, 극락정토는 현세와 내세의 윤회를 통해 머무는 사바세계와는 다른 별도의 공간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법장 비구라는 이제 인도에서 비구가 서원을 세웠어요. 48개의 서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성불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들 중생을 다 구제한 다음에 내가 성불할게라고 이제 기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 우리가 해서 성불을 했어요. 저 옆에서 누가 또 태어나고 건넌 마을에 또 누가 또 태어나고 끝이 없네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바에는 안 되겠다 해서 아미타부처가 돼서 저쪽에 서쪽에다가 극락 아주 편한 유토피아의 정토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그 기원으로 타력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원래 자력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식의 타력 종교는 나중에 대승 이후에 생기는데 나무 아미타불의 그 원력, 법장부의 원력에 의해서 빌면은 즉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 바로 죽어서 정토로 그 부처님의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부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아까 말했죠? 윤회는 지옥에 가든 하늘 33천에 가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게 이지적인 종교인데 그 붓다가 열반에 들고 했지만 붓다는 널바나 모든 탐욕과 모든 걸 다 끄고 불이 다 꺼진 재화 같은 거를 만드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윤회를 아예 동력, 에너지를 원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돼요? 아무래도 그 열반을 얻기는 어렵고 계속 돌고 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번 잘하면 가서 영원히 살아요. 이게 기독교의 천국과 그나마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듯이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게 정토예요. 이건 석가모니 붓다 때는 없었던 일이고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이제 조선후계는 이 아까 연불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선종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이 정토고 내 본성이 아미타다. 그래서 자력적인 원래 불교는 자력이니까 연불을 마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은 종파불교잖아요. 일본의 선종 쪽에서는 이 극락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게 어디 있어? 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력으로 하는 거지. 근데 조선에서는 이 선승들도 이런 극락, 아까도 뭐 극락의 증명을 못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거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대중들은 또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불 신앙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여기 이제 뒤에 보면 한글로도 막 써 있고, 한 1000부씩 찍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선문과 교문에서는 사람의 그 능력에 차등을 두지만, 연불문은 선이나 교, 범인과 성인, 선과 악을 모두 포괄하고 단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불 환향곡이라는 노래를 짓는데 고향을 찾아가면서 선과 교악의 하음을 접했지만 결국에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토왕생, 그래서 문학작품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그래요. 연불계, 만일연불에는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게요, 만일은 27년 이상을 매일 가야 돼요. 네? 매일, 만일은. 그래서 이 19세기에 가면 서울 주변에도 그렇고 대방이라는 큰 방이 만들어져요. 온돌도 놓고 막 100명씩. 겨울에 추우니까 이거를 연불 이런 거 하려고 100명씩. 그래서 이 연불은 조선 후기의 이 민중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서 그냥 정토로 갈래.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래.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천주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불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도전에 직면하죠. 자, 우리가 서학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서양 과학도 있고 또 이제 천주교도 서학이라고 하고, 자, 17세기 이전에 소개되었죠. 그리고 저기 소현세자가 이제 병자론 때 끌려갔다가 이제 뭐 세례를 받았고 뭐 이승훈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에까지 해서 퍼지는 건 18세기 후반. 정말 자생적으로 급속히 퍼져요. 이게 천주교가.
물론 이제 영종조 때 약간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융통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천주교가 어쨌든 조선인들이 이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이미 1500년 이상 동안 토착화된 불교. 내세는 이런 거야. 정토도 있고 지옥도 있어. 천당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시 지식인들이 천주교 교류를 이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를 보면서 불교의 용어와 관념을 통해서 이걸 비판하는 게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교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뭐 이렇게 내세를 빌고 또는 정토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불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지옥도 뭐 물론 이제 서양에서 연옥부터 이제 불교와 또 기독교, 천주교나 이 지옥이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좀 다 다르죠. 하지만 당시 볼 때는 뭐 지옥 원래 뭐 알고 있지. 천당, 천국, 그거 뭐 이게 정토 뭐 이런 거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수강이 그래요. 천주시리를 읽고 이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읽었죠. 천주교가 천당과 지옥, 화복의 설로 대중을 믿게 하는 아주 근거 없고 수준 낮은 교회에 불과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뭐 평가는 비판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 얘기.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와 별로 다를 게 없는 불교도 이단인데 얘들도 똑같아 라고 보는 거예요. 최재공, 정조의 오른팔, 정조 때의 재상. 이 사람도 이제 이걸 읽고 당시 막 이 서학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설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교설이다 비판하면서 정조하고 그래요. 천주교는 하느님과 교황을 높여서 유교에서 아버지하고 효하고 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하느님을 더 높이고 임금보다 로마 법왕, 교황을 높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말로는 불교를 배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은 불교의 말을 훔쳐다 자신들의 교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천주시리만 보고 뭐 불교랑 차이가 없네. 그 얘기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죽음 이후의 천당이나 지옥을 뭐 불교로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거기가 좀 힘이 센 것 같아.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당과 지옥, 인간보 같은 불교 내세관을 가지고 천주교를 이해하고 양자를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천주, 뭐 삼위일체, 뭐 윤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세를 결정짓는 원리나 영혼의 성격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학자 입장에서는 내세에 관한 양자 사이의 본질적 공통점이 있어요. 내세 자체를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이쪽은 다 내세를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19세기까지는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를 택하는 것이 쉬웠어요. 자, 보세요.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불교는 대자대비함을 강조하는데 천주교는 천주를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죄가 많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얘기죠. 근데 지옥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악인이 가는 건지 뭘 믿는지 뭐 상관이야. 아까 우리가 연담률 얘기를 봤듯이 그게 꼭 믿어야지 가? 뭐 지금처럼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럼 흥부는 천주교, 기독교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갔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 조선인들에게는 천주에 대한 신앙만이 내세로 가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주교가 건든 거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했잖아요. 물론 천주교가 그나마 이 개신교보다 훨씬 낫죠.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제 제사도 많은 기간 하면서 이제 뭐 공예하고 이제 토착화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안 됐죠.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좀 20, 30년 전에 가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사 안 지내? 쟤 뭐야? 바로 나와요. 조선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고 군주보다 천주를 높이는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져갔고 이게 이제 천주교도가 됐던 남인 중심의 양반 사역이 상당수가 이탈하는데 이게 최근에 발견된 그 윤지충의 그 묘에서 나온 거죠. 성균생원 윤공 해서 윤지충 성명은 이제 보록
뭐 바오론가요? 예. 이거는 뭐 건상현. 이거 이제 다산이 뭐 썼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어쨌든 윤지충이 다산의 이제 친척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위패를 땅에 묻었잖아요. 그게 발각된 거예요. 조선 당시 분위기에서 사족이 위패를 땅에 묻었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정다산이 이제 정조의 총애도 받고 해서 뭐 특별히 나중에 뭐 문제는 안 됐어요. 나중에 정조 죽고 이제 경순왕후가 이제 어린 순조 수렴 청정하면서 신유박해를 일으키면서 이후에 다산도 이제 18년간 유배를 떠나고 그런데 남인 쪽이 이제 건자에서 밀려나고 사실 새로운 어떤 거를 흡수해가면서 이 서학 쪽에 많이 경도된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정조 때까지만 해도 우리 큰 압박은 없었어요. 탄압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효에 대해서. 그래서 다산도 이제 실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조선이 이제 신유박해를 했고 거기다 황사형 백서가 나왔잖아요. 청나라에 있는 이제 프랑스 쪽에 보내서 조선이 지금 신부를 죽이고 천주교를 박하하니까 조선을 이 군대를 모아서 쳐라. 이게 발각이 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국채를 이제 흔드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원군 때까지 해서 계속적인 탄압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통의 안에서 유교적인 효와 충을 지켜왔던 불교와 이 전통과 처음에는 엄청난 마찰을 일으킨 천주교회가 같은 내세를 얘기하고 천주교 쪽에서 훨씬 좋은 내세를 말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늘어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19세기 하면 지하화되는 그래서 질근원 만들고 이제 숨어 살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교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유교적 사회에서 안 맞았다. 그래도 이제 천주교는 이후에 그 사실 굉장히 한국화가 이제 많이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이제 또 거의 전통 종교화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근대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기 전까지는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가 믿음보다는 가치와 간섭의 기준에 따라 천주교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에서 불교는 내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존재의 당위성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서구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물론 천주교는 자생적으로 좀 역사가 더 있지만, 근대 문명의 천병으로서 이제 만국 군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서양과 수호조약을 맺고 이후에 하기 전까지는 조선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해소하는 독점적 창구 역할을 불교가 담당했어요. 예, 일단 뭐 오늘 강의는 요건데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불교나 천주교나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인데 종교는 항상 그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종교가 좋은 종교고 당연히 살아남아요. 천주교가 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민주화 할 때 그런 이제 역할도 있고 또 죽음 문제를 지금 잘 해줘요. 발란티어 제도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해주고 원래 천주교도 원래 엘리트 종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쪽은 약간 좀 시끄러운데 천주교는 그래도 조용하게 잘 해주고 사실 절은 아직까지도 이제 죽음 문제 49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은 신부님들하고 이 스님들하고 친해요. 왜요? 결혼 안 하고 하는 성직자 유일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비슷한 거 남녀 문제, 신부님, 수녀님의 차등. 불교도 비구, 비구니 차등이 있는데 천주교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불교가. 근데 이제 천주교는 오래된 이제 유럽에서부터 오래돼서 이 남녀의 차등, 그러니까 중세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부님도 이제 수직적인 그런 권위주의 그런 거는 뭐 있죠. 근데 그거는 그죠. 다만 그것도 좋은 점이 이 교구제로 해서 중앙 집권으로 해서 이 재정부터 가지를 잘 관리하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불교는 150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불교의 명상이나 이런 게 엄청난 지금 인기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출가자 수 팍팍 주는 거 아시죠? 신부님, 수녀님 거의 안 들어와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출가자 수 지금 뭐 엄청 떨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요즘 그냥 출가 안 해요. 성직자들에게가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했지만 이제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이제 천주교는 그래도 뭐 역사가 그래도 꽤 되고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그런 흐름으로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개신교 교회 쪽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뭐 그래요. 그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천주교와 불교는 사실은 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고 무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 종교로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천주교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점점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세에서 도대체 이 사회 또는 이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이것이 오래 가고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금석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성직자와 신도와 그 뭐 차이도 있지만 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망하거나 잘 되거나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어떤 종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처럼 유교 전통이 강한 데는 정말 합리적으로 종교가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 미신 이런 거에서 막 이 날린 역사가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과학 문명의 시대에 종교적 수요가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선조 때 다 경험을 해봤어요. 종교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가서 뭐 종교나 신심을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 앞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통 문화고 좀 약간 애착을 가져주시고 뭐 사찰 가도 뭐 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절하고 안 해도 사찰 가면 조용하고 좋거든요. 또 이렇게 스님들이 와서 막 해코지 안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의 전통 문화다. 천주교도 전통 종교인 것처럼 불교는 더 오래된 전통 종교니까 조금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